아합 왕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16장 후반부부터 22장까지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양이 깁니다. 많죠. 이렇게 많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알의 나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통치의 내용을 요약을 하려고 할 때 단지 요약으로 그칠 수 없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는 목적도 분명하죠. 지금 이 열왕기서를 손에 들고 있는 1차 독자, 처음 이 말씀을 받아드는 독자는 남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깊은 자괴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무너질 만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을 만했다, 그러나 멸망받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아합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이야기의 분량을 차지하는 이유는 아합의 통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로 변모한 그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비롯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셨던 기회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가는데, 이 아람과의 이야기는 아합 왕 시대에 크게 3번 맞붙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맞붙게 되는 상황 전에 몰려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마, 네 항복하렵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속국에 대한 조공의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은금 다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네 아들과 너의 왕비를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아시죠? 내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네. 끌려갔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볼모로 인질로 잡는 거예요. 인질로 잡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베나닷, 이 아람의 베나닷은 더 한 가지 더를 추가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 좋다. 근데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 내가 내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보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너의 집, 그리고 너의 신하의 집들을 다 오픈해라. 그럼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고대의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일단 사사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사사시대의 전쟁이 계속 반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반복되는 배경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추수가 끝나고 쳐들어옵니다. 그 말은 뭐죠? 땅에는 관심 없어요. 땅에서 난 수확물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만 하면 수확 끝날 때쯤 쫙 몰려와가지고 다 걷어가 버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 가운데 땅 따먹기의 목적을 가진 나라는 제국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땅에 관심이 있어서 땅을 넓혔지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의 배경은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는 수많은 물품들을 뺏어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농사철이 끝나고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출정을 했다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즌이 있는 거예요. 딱 그때만 시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길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나눌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요? 이 전쟁 이야기의 초입이거든요. 20장 전체적인 이야기의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이 진행이 되어지고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펼쳐지고 22장에서 이제 아합이 전사하게 되는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아합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합의 통치 요약을 하고 나서 17장, 18장, 19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응하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3년간의 가뭄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의 가뭄은 기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굉장한 고통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말로 선포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풍요와 그 다음에 폭풍과 어떤 수학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알 신이 이 가뭄과 기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봐라라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왜요? 바알은 그냥 나무 기둥일 뿐인 거죠. 우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는데 바알에게 아무리 외쳐봤자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알에게 아무리 구해봤자 이 배고픔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그 가뭄을 선포하고 기근을 함께 살아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셔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리 시냇가 물이 마르니까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살게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놀랍게 비상한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의 가뭄을 선포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끝날 거다, 큰 비가 올 거다라고 가서 일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면서 무엇을 해요? 비를 주기 전에 바알의 헛됨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실감이 실감나게 날수록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이 가뭄과 같은 황폐함을 지나더라도 낭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때에 가뭄을 허락하셨다면 또 나의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풍성한 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아합은 그 권능을 봤어요. 그 놀라운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에게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몰살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엘리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한달음에 남유다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남유다의 가장 아래쪽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사환 남겨놓고 자기는 광야로 더 들어가 버려요. 왜요? 죽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흔들어 깨웁니다.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호렙에 이끌어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가뭄과 큰 비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느끼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직접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베나사셀을 죽이고 왕이 될 하사엘,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킬 예후,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를 했다. 너는 이제 기운 차리고 일어나서 각각 그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장 이야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 22장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합 이야기인데 아합의 전쟁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아합의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전체적인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바꾸자마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셔서 그에게 이제 너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아합이 자기가 결정해서 바알의 나라로 넘어갔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내세요? 가뭄을 보내신 거예요.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직접적인 증거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게 해줘요. 보게 해줘요. 불로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를 하진 않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저주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게 하는 과정을 선포합니다. 알려주세요. 단계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기후 변화를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때 내려야 할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또 적당히 내려야 할 비가 홍수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보내시는 게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보내서 이제 성경의 번역으로는 죄송해요. 번역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연병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연병을 보내서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병을 보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요.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후변화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3~4번 주시는 거예요. 3~4번. 꼭 3~4번은 아닙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아합의 통치는 22년이에요. 22년간 하나님 기회 주신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시각을 띄게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기후변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염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과 같은 참혹한 정말 예기치 못한 무너짐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건 뭐예요? 그런 무수한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아합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가운데 어떤 율례가 있냐면 너희들 왕 되면 너희의 왕의 보좌 옆에 율법책을 늘 펼쳐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책을 펼쳐놔라는 얘기는 데코레이션 해라 이 말 아니에요. 좀 보기에 멋지게 좀 펼쳐놔라 이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라. 뭔가 막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돌파구를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이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22년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무섭게 진노하면서 아합에게 어떤 심판을 선포하시거나 직접적으로 뭔가를 압박을 주질 않아요. 다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20장에는 엘리야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22장에 가서야 다시 등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 말고도 또 한 선지자, 또 어떤 선지자를 자꾸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아합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20장 상황에서는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저 호렙산까지 도망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아합은 바알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 않는 그냥 멍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흐름상으로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겁이 나니까요. 사마리아를 둘러싼 아람 군대가 아람만 온 게 아니에요. 베나닷의 군대만 온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2명의 왕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부족들과 도시국가의 모든 리더십들이 다 연합해서 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려고 온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사상 솔로몬 이후 가장 강력한 군대뿐만 아니라 가장 넘치는 부를 이룩한 나라였어요. 그거 차지하려고 온 겁니다. 그거 빼앗아서 나누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 조공품만으로는 만족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온 겁니다. 그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찾고 붙잡았던 바알에게라도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고, 또 여러분 이 사건 전에는 아합의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고, 또 여전히 살아있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아예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아합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선포대로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승리를 하고 나서도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22장에 가면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의 생이 마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무수한 기회 끝에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기회는 뭐예요?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싼 거예요. 예기치 못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베나닷의 군대가 둘러싸게 되는 경우 우리의 삶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둘러쌀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암이 발병될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병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지금 둘러쌀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이것만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여서 경제적인 애호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소외시킵니다. 관계가 나의 삶에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아합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짝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베나다 선생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비되어 있던 가지고 일단 이거 해결해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전력 투구를 해요. 그런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베나닷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합은 무슨 길을 선택을 했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들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워야 하는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길이 엄두가 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하나는 싸우려고 했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고 지금 이 진퇴양난의 사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합에게 기회가 될까요?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 그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길을 외면합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인생의 베나닷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여러 모양의 위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아니면 얼마든지 이걸 해결해 나가야지 라고 하는 내 마음, 내 계획, 내 방법 이것보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기 위하여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붙잡을 수 있을까? 아합의 모습에 반대의 모습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보지 마시고 나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태도를 먼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괜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는 우리가 다음 달 11월, 12월 달 묵상 본문이 무엇이냐면 욥기입니다. 오바다 욥기를 묵상할 겁니다. 욥기에서 욥에게 왜 위기가 일어납니까? 왜 고난이 닥치죠? 그건 사단이 시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하는 거 말고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치는 원인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합에게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무엇부터 하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있어
그의 통치의 업적은 뭐예요? 강력한 국가입니다. 11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계사의 역사의 기록 속에서 오므리 왕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를 회복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합을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의 시선을 온통 가리고 있는 이 경제와 이 군사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베나다시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단박에 깨닫게 하십니다. 단박에 깨닫게 하지 못하더라도 짐작이라도 하게 하십니다. 왜요? 살려주시려고요.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대체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가 열리기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자랑, 이 생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요. 그걸 깨달으신다면 위기를 만날 때 무엇부터 점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그걸 점검하시고, 그게 점검이 된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해결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때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은 너무나 왜곡된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용하다고 하는 성도님 찾아갑니다. 용하다는 기도의 권사님 찾아갑니다.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권사님이나 그 성도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평소에 영적인 교제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용하다고 하니까 찾아간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무당 가세요. 무당한테 가시면 되지. 무당을 그렇게 찾아가세요? 그건 뭐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세게 얘기하죠. 조금 조절해서 들으세요. 원래 이 자리에 있으면 그래요. 전해드릴 말씀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